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저들의 심령에 하늘의 평화와 또 하나님의 또 지혜와 또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소망이 넘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도로 응답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하는 이 믿음의 또 믿음의 열정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또 쇠퇴하지 않도록, 사랑의 수고가 사그러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많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도를 응답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는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그의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구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구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여호아하스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가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나라 루마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24장 24장 1절 읽으세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온 후에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유다의 임한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니라.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을 유다 왕 역대 지면을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죽고 애굽과의 그 전투에서 이제 전쟁에서 사망을 하고, 이제 그 이후의 왕들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제 유다의 요시야 왕이 죽고 하나님의 종교 개혁을,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또 이제 이 개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죽고 나서 이제 다시 우상 섬기는 일로 돌아가 버렸더랬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여호아스, 또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 또 시드기야까지 이제 유다 왕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왕은 1년도 못했어요. 오늘 여호아스라는 왕은 3개월, 여호야긴 왕도 이제 3개월 했습니다. 엘리야김과 또 시드기야 왕은 그래도 이제 바벨론의 이제 섭정으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의 통치로 인해서 또 이제 또 애굽의 통치로 인해서 그들이 이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나라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엘리야김 11년, 또 시드기야 11년은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는 시대다. 그러니까 30년 요시야 왕이 죽고 요시야 왕이 31년 다스리고 그 다음에 30년이 못 되어서 나라가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가장 좋은 환경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가장 좋은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요? 저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기독교 국가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 믿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또 선진국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 정말 강대한 나라, 큰 나라들이 있는 데서 좀 여유롭게, 좀 마음도 여유롭고 삶도 여유롭게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이제 청년의 시기 때 이렇게 가졌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신앙생활하기에 편하고, 또 그러면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이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광야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제 자유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입을 것을 주시고 또 잠잘 수 있도록 모든 것을 40년 동안 혜택을 주셨지만,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집도 얻고 농사질 땅도 얻고 많은 부를 얻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진격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땅을 얻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얻었는데, 그 땅을 얻었으면은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왕이, 너 그러면은 너희들 그 왕을 지켜야 될, 왕궁을 지켜야 될 군사들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 병력을 이제 착출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징집, 이제 병사를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금을 많이 거둡니다. 세금을 많이 들어서, 왜? 왕의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왕의 그 시위하는 사람들, 군인들도 먹여 살리고, 또 그 종들, 왕의 종들도 먹여 살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왕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한테 또 세금을 거둘 것이다. 그런데 좋다, 우리가 다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 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근 400년간을 왕이 다스리는 통치 시대를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다윗,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들 빼고는, 여호사밧, 이런 사람은 빼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없었어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왕,
또 남원국 유다는 20명의 왕이었는데 4명 정도밖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수한 많은 왕들 중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왕을 계속 왕 위에 오를 사람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거죠. 오늘 보니까 시드기야 때 완전히 이제 나라가 망하고, 시드기야는 이제 잡혀가가지고 눈이 뽑히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수모를 당하면서 이제 포로가 되는 그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조공을 바치는 일들을 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문하세 왕으로부터 해서 죄가 계속 내려왔다. 너무도 그 죄가 크다. 히스기야는 그래도 조금 잘했는데 3절과 4절 보면은 그들이 죄가 너무 컸다. 그 나라 전체의 죄열이 너무도 사무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시작.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므낫세가 어마어마한 이제 죄악을 또 저질렀죠. 그 아들 이제 점점 이제 타락해가는 이런 그 과정,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가장 적당한 시기는 언제가?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바로 지금이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가장 합당한 시간이 언제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이름을 듣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예수 믿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다. 세계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또 나라는 정치적으로 또 평안하지 않고 또 사회는 이제 굉장히 살기가 팍팍해지고 이런 사회일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져 갈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다.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데 대한 항상 최고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지금 세계에는요, 나라가 없는 백성들이 있어요. 나라가 없는 백성들이 1억 1,7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억 1,700만 원은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이제 떠돌아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누가 필요한가? 예수님이 구원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 돈이 많아지면 그때 신앙생활 할게요. 목사님 좀 편해지면은 자식들도 좀 키우고 또 좀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신앙생활 할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언제 하는가? 오늘 당장 지금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가장 좋은 환경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제가 집사님이 되면은, 권사님이 되면은, 또 전도사님이 되면은, 또
뭐 선교사나 목사가 되면은 목사님이 되면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장로가 되면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쌓여서 나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나지 뭐가 되면은 내가 뭐를 더 잘할 것 같다. 이런 환상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뭐가 되면은 내가 무슨 학교를 졸업하면은 내가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리겠지. 뭐 이런 착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학교를 졸업하는 것은 학교를 졸업하는 것으로 끝나고 또 사회에 나와서 또 회사를 다니고 사회에 나가서 무슨 창업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하는 것도 다른 문제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삶을 부딪히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나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온전치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또 내 이웃과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나라를 잃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었을 때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빨리 통일되게 해 주십시오. 나라가 독립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라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억압을 받으면서도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우리 감리교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건 무슨 기도 운동을 하건 무슨 전도 운동을 하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무슨 나라의 회복 또 애국 운동을 하건 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준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400년 동안 그런 나라 없이 이렇게 적국에 조공을 바치는 이런 그리고 조공도 아니고 그 민족이 그저 흩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제대로 된 그 왕도 못 세우고 이런 나라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들은 뭔가 우리는 잃어버린 걸 되찾아야 되네.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 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 회복 운동을 계속 해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를 되찾으려는 운동.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열심당이에요. 열심당. 혁명을 일으켜서라도, 그 다음에 폭동을 일으켜서라도 우리가 나라를 찾아야 된다. 적국에 의해서 나라가 포로가 됐으니 이 나라를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또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포하니까 그들이 감화를 받은 것이죠.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당장은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압제하고 또 이제 억압하고 있지만, 그래서 세금을 떼고 있잖아요. 가이사가 세금을 다 내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살아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오고 있다. 이 땅에 내려오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그러니까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너희는 먼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저 작은 지역에서 또 왕을 세우고 작은 지역에서 이제 그 한 나라를 세우고 이런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그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그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먼저 임했고 또 그 다음에 그 나라는 이제 흘러가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이 증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과 그때를 하나님께서 정하고 계시다. 너희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운동을 바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라는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기를 바랐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교회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주신다. 이 비전을 확실히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지고 잊지 않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제 피하고 싶고 또 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찾아오셔서 이때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구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가장 좋을 때임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또 어려움의 때에도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믿는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용기를 주시고 비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와 또 이웃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